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강,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복숭아냐 사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경계를 허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너희는 내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는 불순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밖에 안 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면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마시고 구경도 하지 마세요. 구경하게 되고 쳐다보게 되고 자꾸 보게 되면 먹음직하게 되고 뽀함직도 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말 죽을 거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는 죽게 될 거야. 죽을 거야. 아주 단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근처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넘어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 말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지켜야지, 내 생각대로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비극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다면요, 그 10가지 말씀, 특별히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지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렇게 말씀했나, 성경책에 이 말씀이 있나 없나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 틈, 벌어진 틈, 갈라진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니?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지 말라고 했니? 만지지도 말라고 했니? 죽는다고 했니? 그리고 사단이 자꾸 헷갈리게 막 세상의 더러운 소리를, 사단의 문화의 소리를 귀에 들려주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은밀한 제안도 한다. 야야,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이것을 먹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렸던 아담과 하와는 급기야 그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절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뒤에 반응의 문제예요. 반응의 문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뭘 알게 됐어요? 죄를 알게 됐어요. 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범죄한 것을 이미 알았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숨어 있어도 다 아시고, 마음에 품은 생각도 아시고,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지 하시며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가 너 만나고 싶어서 왔어. 아담아 어디 있어? 오늘 만나서 술래잡기 숨막꼭질 하기로 했잖아. 그 장소에 안 나왔네. 아담 너 어디 있는 거야? 모르지 하시면서 아담의 이름을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매를 드시기 위해서요. 죄를 뒤집어서, 그래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죄의 목록을 딱 차트로 만들어서 봐라, 몇 월 며칠 몇 시 너 이렇게 했지, 몇 년도에 뭐 이거 했지, 너 이렇게 했지, 그러시면서 망신 주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 내 죄를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기로 결단한 그 마음만 모셔도 이미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딱 입을 열어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숨기고 싶지만, 제가 염치 없어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한 방울이면 여러분의 모든 죄, 마음으로 지은지 생각으로 지은지 몸으로 지은지 뭐든지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이 없었나 봐요. 너무 죄송했는지 숨어서 안 나왔어요. 그 집어냈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고, 하와는 뱀 때문에 했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왜 동산나무 중앙에 왜 이 실과를 만들어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죄를 전개해버렸어요. 당신 때문이라고. 결국 회개를 거절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죄가 이제 인류의 우리 삶의 자리에 이제 쏟아져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생명의 말씀의 권위를 깨버리면 우리의 거룩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고, 세미나 다 참석했고, 제자 훈련은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경계를 파괴해버리고 거룩의 성벽의 기준을 낮춰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룩의 성벽이 무너지고 믿음의 성벽이 깨어져 틈이 생기면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온갖 죄의 종류, 모든 종류의 죄의 잡초의 씨앗을 다 뿌려놓는 거예요. 다 돌아서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엔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말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막 문제가 생기고 온갖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다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거룩의 성벽을 순종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쌓으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죄는요, 여러분을 틈탈 수가 없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유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은요, 마음을 열어놓아요. 누구에게 열어놔요? 죄에게 열어놔요.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놔요. 사단이 마음대로 와서 자기를 생각을 휘집고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마치 꼭두아씨처럼 줄을 매달아서, 야 가자, 이러지, 너 가서 지금 죄의 자리에 가자, 즐기자, 먹고 마시자, 끌고 가는 것도 모르는 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예배하는 자리는 없을까요? 바로 이 순간에도 사단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트리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사단도 함께 출동하더라고요. 사단은 잠도 안 자, 휴가도 안 간대요. 휴가도 안 가게 할만 하거든.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죄 짓는 사람들 속에 사단이 거기서 보초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이를 갈며 드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한눈 팔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한 영혼이라도 훔쳐쥐어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고 내 편 만들고 호시탐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는 한복판 죄의 전방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죄의 전방에서 승리하고 아담과 하와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죄를 즉시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말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내 입술로 범죄하는 건 아닌가? 내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며 나도 모르게 그 범죄를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내 마음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살펴야 돼. 왜냐하면 단 하나의 죄가, 단 한 가지 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남아있는 난 내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결국에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큰 죄가 뭡니까?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을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들은요, 언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속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면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어요. 그 사실이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안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사도들이 변화된 게 뭡니까? 첫 번째 변화, 말이 변했어요. 입술, 언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말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날려지지 않는 사람,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며 상처 주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한 영혼을 죽이고 서슴없이 지옥불 향하여 밀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술의 범죄는 지옥의 불과 같다.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언어, 거룩하지 않은 언어, 정결하지 않은 언어, 사랑의 언어가 아닌 모든 말들은 지옥의 불이고 그 사단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말에 들려지는 것마다 신겨지는 것마다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감정에 충실한 채 내 기분대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 마음대로 막 쏟아부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그 집사님, 한 집사님 부부의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용서가 없는지, 왜 어떤 사람이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허물, 과거를 덮어주고 싸매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니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 과거야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나 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인자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간음할 사람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강도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기억하며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죄는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그 집사님을 아는 성도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이제 예수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름답게 그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게 됐어요. 열심히 봉사하며 아마 그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을 거야. 내가 사단에게 속아 살았던 젊은 날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제라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증거해야지. 그런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들어왔던 그 과거를 알고 있던 여자 집사님, 과거를 알았던 그 성도님이 이 입을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바라보면서 흐뭇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멋지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네.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이 진짜라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을 열어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새신자실도 갔다가 목양실도 갔다가 2층으로 갔다가 3층으로 갔다가 식당으로 갔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하여튼 갈 수 있는 데는 모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무기 집사,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 얼마나 열심인데. 열심은 개뿔. 그 여자 과거에 이런 여자였어요. 남의 집 가정도 깨고요, 여러 사람 망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여러분,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됩니까? 입이 간지러워서 비밀이 유지가 됩니까? 한 번 나온 말은 결국 돌고 돌아와서 또 자기까지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온 말은 또 다니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아무개 집사가 거룩한 줄 알았더니 글쎄 이랬대. 또 가서 이제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글쎄 그 사람이 글쎄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짓고 두 가지를 늘었다가 또 한 번 더 건너뛰면 글쎄 그 사람들 이렇게 죄를 지었대. 부풀어 올라. 어느 날부터 함께 있던 성도였던 그 옆에 함께 있던 그 성도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그 부부를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고 그 집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막 힐끗 쳐다보고 막 말도 안 하고 쌩하고 돌아가는 거야. 결국 돌고 돌아와서 그 집사님 네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형제와 자매되어서 내 허물을 감춰주고 은밀한 죄를 덮어주고 누가 얘기하면 아니야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딴 사람일 거야 품어주고 숨겨줄 줄 알았어. 그런데 바로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함께 대화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봉사하던 그 성들이 싹 돌아서서 그 죄를 들춰내며 자기들끼리 좋아하며 고소하고 비웃는 소리를 했을 때 그 상처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남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지 못할 망정 다 동네방네 까발려서 망신도 주고 내 영혼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죽일 수 있는가? 결국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두 부부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날 한시에 동시에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고 둘이 하나님 앞으로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부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깨버리고 부부를 목숨을 잃어버리게 한 그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나 뻔뻔해. 말로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오열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는 지금까지 양떼를 이끄는 줄 알았어요. 양머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생수를 공급하며 그 영혼들을 회개케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난 줄 알았고 그들 다 천국으로 인도한 줄 알았어요. 내 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리 새끼들을 키웠어요. 이리 늑대 같은 새끼들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오열하면서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예수님 앞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았다면 그 은혜와 최소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죽었던 자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네 구원해 주셨네 그걸 안다면 그걸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왜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혈의 지우개로 다 지워지고 생명책에서 더러운 죄는 회개한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그 생명들을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무엇이고 안 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마음껏 비판하고 판단하며 제 멋대로 분석하며 해석하고 그 영혼을 난도질하고 지옥의 마귀의 먹이로 던져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임은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르실지도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말을 들어도 양심에 떨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떨림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그저 예배할 때만 좀 두려워하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있을 때 내 맘대로 막 거침없이 막 말을 쏟아내요.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모든 삶의 발자국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신바테 앞에서 그때 그 성령님이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죄든지, 즉이 작은 것이든지 특별히 말 조심해야 하고요, 끝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죄 같지만 그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나가다 쓱 보고서 그냥 지나가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야, 내 종 다윗을 봤니? 내 종 다윗을 봤니? 저 하나님이 제 이름을 딱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어. 100번도 아니고, 야, 방죽교회 성도들아, 다락방 성도들아, 내 종 임철 목사를 봤느냐?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 아니고 임철 목사를 봤느냐? 그 한마디만 여러분 앞에서 했으면 저는 할렐루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불림받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다윗이 어이없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에 무너졌어요. 그것도 치명적인 죄에 넘어졌어요. 그 죄가 뭐였습니까? 숨기고 싶은 죄. 우리아의 아내, 충실스러운 군인이었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얘기죠. 데려왔다.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낮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쓱 한번 쳐다보니까, 아유, 저기 좀 된 것 같아. 거기 웬 여자가 거기서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용감한 아줌마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대낮에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대낮에 와서 마당에다 했는지 같은 옥상에다 해서 눈높이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 그 왕이 그냥 잠깨 일어났다가 쓱 봐서 한 번 싹 지나갔는데, 글쎄 사단의 역사니까요, 그 장면이 각인되는 거예요. 뇌리에 각인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왕비를 1000명도 줄 수 있고 후궁을 10,000명도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아름답고 순결한 그 처녀들을 보내줄 수 있는데, 사단의 역사니까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딱 들어와요. 봤을 때, 어떤 장면을 봤을 때, 그 생각이, 장면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럼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당연하게 올라와요. 욕심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이고 큰일 났네, 비상벨을 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닦아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여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몰래 문 잠그고 목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쓱 한번 탁 쳐다보고 들어와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와, 아담과 하와 버전으로 하면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와, 천명 왕비 다 생각도 안 나. 오직 그것만 생각나. 이거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한번 쓱 눈으로 보았던 것, 그걸 뽑아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또 몰래로 가서 그 시간 기다렸을지 몰라요.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니까 사단이 이제 걸렸다. 내 미끼에 딱 걸려버렸네. 이게 다윗은 내 거다. 이제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가끔 찾아와서 상담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전도사들이, 목사님 저는 종도 아니에요. 저는 이 길 못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한 줄 알고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저는 종도 아니에요. 이 길 못 가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만둘래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문제야?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으면 막아줄게. 숨겨줄게. 왜 그래? 나는 너보다 더 큰 죄인이야. 그래서 얘기하면요, 컴퓨터 하다가 뭐 봤어요? 뭐 하다 봤니? 그냥 인터넷 검색하다가 필요한 거 찾다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광고 팝업창.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잘못 눌렀는데 돌아가서 나오지도 못해.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왜 그래 하다가 한 번 보고 왜 그래 하고 또 보니까 재밌네. 왜 그래 하다가 또 보니까 빠져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봤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스쳐 지나간 거 한 번 딱 보고 끊고, 그 한 번 딱 보고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영혼을 지옥의 불기둥에까지 거의 끌고 간 거예요. 성령의 나비인가? 주여 믿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올 때,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걸 묵상하고 붙잡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죄를 저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성소, 우리 마음이 깨져버리면요, 죄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죄와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는 언제나 내 영혼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 결국은 무시무시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작은 불씨라도 딱 심 떨어지면 들불처럼 번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농번기가 되면 논이고 밭이고 다르게 불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부는 날 불 놔서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와서 불을 질러서 딱 던지는 순간 순식간에 막 온 밭을 태우고 논두렁을 태우고 어떤 경우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산불 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통제되지 않는 불꽃 하나가 번져내니까 온 산을 다 태우고 집도 태워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의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욕심이 뭡니까? 한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었어요.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내 돈이 아니었어요. 내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것처럼 저는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락방에서도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돼. 언제? 불 끄고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지갑은 항상 가슴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좁은 길 간다며요. 천국 간다며요. 그런데 난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열심히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주여 하고서 내 거네. 그러고 앉아있어요. 한계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 막으시는 것, 그걸 돌파해버리면 이제 거침없는 거예요. 거침없는 거. 하나님의 전에서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가져가고 내 것이 아닌 건데 아는데 보따리에다 싸가고 숨겨가고. 그 사람은 소망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누구 걸 가져가야지, 예배 드리면서도 누굴 정죄해야지, 누굴 판단해야지, 예배 드리고 나가서 금방 주차장에서 싸우고 잡혀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마음에 밑줄을 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어.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고 시선을 뺏겨버리고 귀를 뺏겨버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 그 죄, 작은 죄가 들어오면 죄는 들불처럼 번져내고 결국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후에 그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장성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어느 때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왔는지, 하나님께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렸는지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예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벨로 받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깨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양도 받으셨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한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갔고 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돌아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 마음속에 분노가 임한 가인,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 가인은요, 결국 들에서 일하고 있던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 따먹었다고요? 죄가 점점 커져버렸어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서 형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생겼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덮어버리고 정당화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보는 것쯤이야, 먹는 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한 잔쯤이야. 언젠가 저에게 와서 한 성도님이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와서 상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통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술 한 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맛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맛을 알게 되면 술이 당신을 멸망의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한 잔이라고요? 이것뿐이라고요? 한 번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맛을 알게 되면 무엇이든지 맛을 알게 되면 중독이 되거든요. 중독이 되게 되면 통제가 되지 않고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다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것을 쪼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영혼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예배는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에서 가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예배 시간 이후에 뭘 하는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시간 남을 때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가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잘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버림받은 이유, 그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삶이 엉망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양복도 입고 오고 넥타이도 매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잘 드렸으면 나갔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월요일날 혼자 있을 때 나는 뭘 보고 있었나? 화요일날 둘이 있을 때, 사랑하는 자기가 있을 때 우리는 불 끄고 뭐 했나? 은밀한 곳에 PC방에 들어가서 난 뭘 보고 있었나? 뭘 하고 있었나? 직장생활 하면서 고객을 접대할 때 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집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한 잔 부어라 마셔라, 노래방 가서 우리는 뭘 했는가? 그 삶이 깨어지고 엉망진창이고 성도의 모습을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가져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 나가서는요 예배당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데 나가서는 막 내 마음대로 사단의 역사를 이루며 지옥의 불을 덩이를 막 던지며 영혼들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한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 삶을 살았다면 그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은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이 유혹하고 사단이 유혹하고 사람이 죄를 짓자고 은밀하게 꼬시고 유혹하고 끌어당길자 할지라도 말씀으로 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셨어. 요셉처럼 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될까요?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지 부러워 죽겠어요. 청년 16세에서 20세밖에 안 됐을 텐데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노예에 팔려가서 내 주권 인권도 없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 마누라가 하여튼 죄송해요, 아줌마들이 용감해. 문을 걸어 잠그고 요셉을 붙잡고 한 번만 동침하자, 한 번만.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느 날 막 가인들을 다 내보내고 문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삼고 야 여긴 나와 너밖에 없어, 한 번만 날 사랑해줘.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에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순결을 깨는데 사랑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게 사랑이라고 다 내어줘. 사단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고통나고 술 피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같이 저질러 놓고 왜 상처받아요? 같이 그 짓거리 해놓고 왜 상처받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와 나밖에 없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우리말 버전을 제가 바꿔서 각색을 하면 당신이 당신과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있는 이 자리,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명을 쓰는 한이 있어도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버렸어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비록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어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죄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실 때 숨지 마시고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용서를 받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죄가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지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앞에 살며
삶의 예배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림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